예, 지난 주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했죠. 새 포도주는 결국 복음입니다. 예수라는 새 포도주는 우리의 옛 방식으로 담아낼 수 없음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새 포도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새 포도주가 어떻죠? 발효합니다. 부글부글 끓으면서 팽창하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은, 주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이전의 것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낡은 삶의 방식이 주의 말씀의 팽창에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간 유대인들이 지켜오고 고수해온 방식의 안식일에 그 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 논쟁으로 알려진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잘라서 먹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미리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리 레위의 잔치에서 배불리 드시는 날도 있지만 많은 날은 허기진 채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만을 위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그저 음식이 생기면 먹고 없으면 굶으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날 주님과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걷다가 이삭을 비벼서 먹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쌀을 드신 거죠. 사실 유대 사회에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조금 먹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이삭을 남겨두라 했으니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강화했는지 금식 논쟁을 통해 나누지 않았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으로 만들어버린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 규정 중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가장 복잡합니다. 어디까지는 일이 아니지만 그 이상은 일이라면서 그렇게 규정하면서 못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서 먹는 행위도 일로 규정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 그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윗이 진설병 먹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아직은 사울의 부하로 있을 때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쫓겨다니던 어느 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노비라는 마을에 피신을 합니다. 당시 너무 배가 고팠던 다윗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먹을 양식을 달라고 좀 요청합니다. 제사장은 달리 줄 게 없다며 너무나 뜻밖에도 진설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으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이죠. 그런데 그 진설병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주는 제사장도 그렇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먹는 다윗도 그렇고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엄연히 율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혼내거나 꾸짖으시도 않으시고 또 그대로 받아 먹은 다윗에게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을 어겼는데 그 일에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실까요? 심지어 당시 다윗은 왕의 명령을 수행 중이라고
제사장에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도 나오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물도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 어떤 인물도 그 인물 자체를 말하기 위해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담아난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이 진설병이 다윗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통해 다윗은 율법 위에 계신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설병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그 율법 위에 계신 메시아의 모습을 그 사건을 통해 잠시 보여주신 겁니다. 뭐 다윗이니까 뭐든 다 돼, 뭐 그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 오실 메시아는 율법보다 크신 이이심을, 율법보다 위대한 분이심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통해 보여준 그 메시아, 궁극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 그것을 안식일을 범함으로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끝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무슨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예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쓰시던 단어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죠. 또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배 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모든 규정을 다 아우르고도 품으시는 그 모든 규정 위에 계신 분임을 예수님 스스로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친히 안식일에 대해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희와 나 사이의 대대적인 표징이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해 너희와 나의 언약 관계를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1장 16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라.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 반지가 표징이 되어주듯,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표징이 되어주듯 내 백성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언약 관계의 표징을 삼으라. 그 언약 관계를 잊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례는 사실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서 모든 층을 서게 한답니다. 또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규정으로 그들은 규정했기 때문에 그 대개의 등을 센서 등으로 사용한답니다. 급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자신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 규례가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 속 바리새인들도 또 지금의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 때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날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날을 구별하여 날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날에게 복을 준다.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날의 주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식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바스입니다. 이 단어는 그치다, 멈추다, 경축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집니다. 모든 걸 그치는 날입니다. 안식은 또한 경축하는 날입니다. 우리말 안식은 편안한 안자에 숨 쉴 식자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편안한 숨을 쉬는 게 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안하면 우리 숨이 불규칙해집니다. 화가 날 때도, 또 몸이 안 좋을 때도 숨이 거칠어집니다. 안식은, 그러니까 쉼은 분명히 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흥미롭죠. 쉼이라는 단어 안에 숨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숨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 잠깐 여러분의 호흡을 잠깐 의식해 보실까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여러분의 숨을 잠깐 의식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으십니까? 숨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이거 좀 더 오래 해보면 좋은데, 아무튼 여러분이 숨 쉬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숨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들이마시고 내쉬는 우리의 숨.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래 들숨과 날숨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지금 살아왔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뭐 끊임없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죠. 숨 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잊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가 많은 것처럼 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숨의 주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어느 날 나는 계속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을 쉴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내가 호흡의 주인이라면 계속 숨을 쉴 수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날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숨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정한 어느 날 우리의 숨을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언젠가 계속 숨을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숨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듯 우리의 안식, 우리의 편한 숨 역시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다. 그 코에서 호흡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던 그때부터 우리에게 쉼을, 안식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안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쉼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건만 우리를 위해 한날을 정해 쉬라 하신 겁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실려 있습니다. 내용이 모두 같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를 조금 다르게 제시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 하시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셨으니 너희는 쉬라 하십니다. 우리 두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창조의 날을 기억하며 창조를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이번에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구원의 날을 근거로, 구원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창조와 구원임을 출애굽기와 신명기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그치고 하나님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내가 창조했으니 쉬어라. 내가 구원했으니 또 내가 구원할 테니 너희는 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뭔가 창조하려고 애쓰고 뭔가 구원해 보려고 애쓰는 그 노력을 그날만큼 일단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고 경축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해 나가심을 믿는 것.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하나 구원해 나가실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의 크기만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좀 쉬라 하시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는 걸까요? 여전히 내가 창조하고 내가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못하는 겁니다. 본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금요일 오후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날 일요일에 부활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며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였겠죠. 그러다가 주일이 바로 안식일의 성취라는 것을 알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역사적 정황이 좀 길긴 한데, 여러분, 우리들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모이기 시작한 날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은 재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안식일임을 우리는 주일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 매우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 이전에 그날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한데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말아야 하고의 모든 기준을 자기 자신들이 정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거죠. 예수님은 그런 유대 사회의 안식일 규례를 흔들어 놓습니다. 안식일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지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지며 파문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사는 게 편한데, 오랜 시간 고수하던 대로 사는 게 편한데 갑자기 예수가 그들의 질서를 흔드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운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리하십니다. 안식이란 포도주를 우리에게 넣으십니다. 새 포도주를. 안식, 쉼이 과연 무엇인지, 뭐가 쉬는 걸까? 쉰다고 쉬는데 그냥 게으르기만 하고 더 피곤함을 느끼고, 쉬러 여행을 갔는데 집에 오니 비로소 쉬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쉬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안식은 그냥 집에서 뒹굴면서 늦잠 자고 TV 보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게 안식이 아니라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 흔드십니다. 불편케 하십니다. 발효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팽창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충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겠죠.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편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주인이 다 알아서 책임져 줍니다. 우리네 삶 참 복잡하고 어려울 때가 많죠.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어른들끼리 하는 말, 탄식조로 하는 말,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른의 삶이라는 거, 이 일이 끝나면 저 일이 있고 그 일이 끝나면 또 새로운 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여기저기 살피고 돌보아야 합니다. 성실히 살려 하면 할수록 쉼은 어째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면 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다는 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없음을, 나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것, 창조도 구원도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걸 알기 시작하면 안식일이니 내가 안식한다, 주일이니 내가 안식한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주인 삼아 사는 시간이 나의 안식의 시간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주인 삼아 사는 모든 날이 나의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재단하고 재판하고 평가하는 날 우리에게는 쉼은 없습니다. 내 숨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내 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또 결국 나의 숨은 하나님이 친히 거둬가실 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걸 온 존재로만 만나도 우리의 숨은 편안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내려놓고 맡길 때 내려놓은 만큼, 맡긴 만큼 쉼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냐고요? 왜? 그때 또 다시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다 또 잘못되면 그때 다시 또 주님께 가서 또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께 간 만큼, 주인님께 맡긴 만큼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호흡을 통해, 우리의 숨을 통해 전파되죠. 함께 마주 앉아서 숨을 쉴 때 서로의 숨이 서로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나쁜 균들이 감염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서로의 호흡을 그렇게 함께 나눴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서로의 호흡을 그렇게 주고받으며 살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건 우리는 서로의 호흡을 주고받으며 살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거대한 한숨을 서로 함께 쉬며 사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불어넣으신 큰 호흡을 한 시대가 나누어지면서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들고, 또 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호흡이 그만의 호흡이 아니었음을 그렇게 슬픔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려우시다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쉼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고집스러운 나의 자아가 죽을 때만 그분의 안식이 내 것이 된다는 걸,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 맡길 때마다 좀 더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 교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 안식이고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예수가 내 숨의 주인임을 믿고 그분께 하나씩 맡길 때 우리의 일상의 쉼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길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안식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흠모하시고 더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 살수록 참된 안식이 그리워집니다. 우리의 안식은 예수로부터 나옴을, 예수에게 있음을 하나님 인생 속에 배워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주인 삼고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예수가 우리의 안식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안식일임을 온 삶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런 그런 날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안식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